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아멘. 우리가 믿음 하면은 어떤 이들은 교회에 다니는 자체를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생활은 믿음의 절대적인 필요 요소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것인가?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의 날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 그 자체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주님의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태어나기 전에 세상의 사람을 지으시기 전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주님의 날을 공포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은 먼저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된 날입니다. 그 날은 어떤 경우로도 다른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기본인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 교회만 나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상당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2번, 3번, 10번, 100번 강조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구원의 과정을 거쳐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자가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이 큰 약속을 인하여 너희 정욕, 육신에 썩을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오늘 주신 말씀에 인내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될 것인데,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아버렸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성경 구절 자체가 저희들에게는 거치장스러운 것이지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이 말씀이 아니란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인내 없이 구원받은 그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인내 없이 그냥 구원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밝혀드리면서 인내 없이 구원받는 그 구원,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믿음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밝혀주시면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정말 힘이 되고 능이 되면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먼저 보시면은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2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봉독하십시다.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 이 구원은 인내가 필요치 않는 구원입니다. 자, 성경을 조금 더 보시면은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8절을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가 필요 없는 믿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그러면은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몰래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무엇인가 약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주실 것인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소망이 없다. 하나님도 없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행위를 요구하고 구원이 유대인에서 났는데 유대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행위를 강조하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행위를 강조하고 인내를 강조하겠냐? 무슨 믿음의 덕을 강조하고 덕의 지식을 말하고 지식의 절제를 말하고 절제의 인내를 말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그는 우리가 합한 계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입니다. 의문에 속한 계명,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아담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피로서 이 의문에 속한 계명을 깨뜨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 행위라든지 인내라든지 믿음의 덕이라든지
복의 지식이라든지 지식의 절제라든지 절제 인내라든지 아니면은 어느 큰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든지 약속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약속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고백할 때 그냥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원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입니다. 자, 이제 19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부터 말씀은 다시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여기에는 어떤 인내가 필요치 않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들에게 어떤 율법의 행위, 어떤 요구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를 택하실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할 때 이런 모습으로 택했고 아브라함을 이끌어가면서 이런 약속을 주셨다. 이미 택함 받을 때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해 주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다. 동일한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기까지는 아무 행위, 아무 인내라는 거 필요치 않는 겁니다. 이제는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이후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이라 하시면서 시내산 밑에서 말씀을 주시고 나서는 광야 생활 동안에서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와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큰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백성들이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율법의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그들을 보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 속에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 안에 머물지 않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겁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주님 안에 와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멸망을 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만 보아도 여기까지는 18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첫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9절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이미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들이니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 입은 자라. 사도들이 주신 말씀, 선자들이 주신 그 말씀의 터 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 너희 몸을 세워나가라 라고 하신 겁니다. 자, 21절 그의 안에서, 그의 안이란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사도들 통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청소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가야 합니다. 여기서 지어져 가는 과정들을 이제 3장, 4장, 5장, 6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늘 말씀했던 로마서 3장 20절부터 말씀을 놓고 사람들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성경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성경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사람의 생각 속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버리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구원의 천국에 데려가려고 그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어떤 무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버렸다라고 말씀드려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가? 왜 슬피 울며 이를 가는가? 천국에 갈 줄 알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피 같은 물질을 바쳤고 그 귀한 시간들을 쪼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했고 하나님의 종 목사님들이 이것저것 시키는 것들, 내 삶도 복잡하고 내 삶도 여러 가지로 분주한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세상 떠나서 가보니까 내가 원하는 천국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보니까 막상 천국이 아니더라.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그 말입니다. 로마서 3장, 4장, 5장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영원한 영생 천국의 구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6장, 7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로마서 7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3장, 4장, 5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3장 20절부터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한다.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로마서 3장 20절 이하로 주고 계시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7장 5절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력의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구원받아 버렸는데 사망의 열매를 맺혔다? 어떻게 구원받아 버렸는데 사망의 열매를 맺혔을까? 다시 또 9절 10절 말씀 보면은 전의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10절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이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게 뭔가, 우리가 지금 구원이 이루어져 버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진실로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천국에 들어갈 구원이 이루어져 버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제가 진심으로 말합니다. 교회에 오실 필요 없고 11조 하실 필요 없고 감사예물 하실 필요 없고 성교다 구제다 뇌물 불태워 바쳐드린다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쓴다 이런 용어들이 우리에게는 범죄스러울 뿐 그런 것들이 내게 결코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하는 행위는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하는 행위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말이 성도들을 죽이는 것에 성도들을 죽이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안다면은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 귀로 직접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도 들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 땅에서 누리고 살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제 귀로 직접 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만약 정말 구원받아 버렸다면은 교회에 오셔서 수고할 필요도 애쓸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3장, 4장, 5장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7장 14절 말씀도 보시면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미 구원 받아버렸는데 죄에 팔린 것이 무슨 상관이냐. 이미 천국에 들어갈 구원을 받아버렸다면 죄에 팔려버린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겠느냐. 그런데 로마서를 기록한 주의 종은 이 일 때문에 갈등하면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미 구원 받아버렸는데 무슨 사망을 위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혔다고 하느냐. 사망의 열매란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건데 왜 구원 받아버렸는데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들 정말 영혼이 있고 여러분의 육체가 정말 부활체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5절에 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하고 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천국에 들어가는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 주님을 믿는 첫 번째 첫 단추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방아 설주에 피를 바르고 거기서 출애굽의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런 고백이 이런 구원이 그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고백을 하고 나니까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더 기가 막힌 내용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다시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붙들면서 간청하여 가라되 주여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자기는 천국에 들어간 줄 알았고 청력제를 들고 있으니까 천국에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하시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성령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조금 전에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얻고 청렬서 손에 들고 있는데 청렬서를 들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마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지금 1장 6절 말씀까지를 계속 봉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5월 첫 주부터 말씀이 선포가 됐으니까 지금 만 석 달 동안을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 이 말씀의 틀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언제든지 내가 마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보배로운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내 자신이 주님을 고백했고 주님을 신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마귀 짓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내 자신을 잘 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령 위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도 있지만은 마귀 미혹, 마귀 유혹을 따라서 마귀가 시키는 일에 열매를 맺고 있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우리 속에 가슴을 찢는 애통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주의 종들이 종들이라 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살아가면서 회개할 줄을 모르는가? 구원 받아버렸다고 한다면은 가슴을 찢는 애통의 회개가 필요하겠는가? 우리가 정말 구원 받아버렸다고 한다면은 가슴을 찢는 애통하는 회개가 필요하겠는가? 왜 그렇게 무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왜 그렇게 어리석음이 그들을 덮고 있는 것인지, 누가 그들을 그렇게 가르쳤는지.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수제자 베드로, 이 베드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고백한 베드로에게 청력을 주시면서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청력제를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인자는 대제사장 서행한 장로에 붙잡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그 위에 살만한 살아나리라. 이 사실이 명확하게 결집이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체계화되어야 되는데 고난받으신 주님 말씀하니까, 죽임을 당하신 예수 말씀하니까 그 말씀이 두려워서 그 말씀의 길을 막았다면은 내 신앙은 고백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을 뿐, 고백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을 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그 믿음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들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라는 말씀 속에서
너는 사탄이다. 왜 사탄이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것은 고백한 사람이지만 사탄이다.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지 아니하고 십자가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은 고백했지만 사탄이다. 자기 목숨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은 주님을 고백하고 살면서도 너는 지금도 사탄이 너를 지배하는 사탄이 너에게 왕노릇하는 사탄의 종이지 결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하나 되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베드로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베드로서 3장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에 더디다고 생각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를 다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은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이런 성경 구절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잖아요. 무의미해.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관심 받기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은 삶 속에 그저 한 가지 있어야 할 부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한 부분들이지 신앙 자체 내 삶의 주관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구원을 받으면 그 환경 구원 자체가 천국인지를 잘못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25절 12예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시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의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뭘 받겠다? 구원을 받겠다. 여기에 무슨 인내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무슨 절제가 필요합니까? 무슨 믿음의 덕이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그냥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얻겠다라고 합니다. 구원을 얻겠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얻겠다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게 병에서 구원받은 것이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다. 내가 내 병을 고쳐준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게 가르쳐주면서 네게 주신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준 것이니 이 자체가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병고침 받고 나서 귀신 떠나가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니까 신앙생활을 대단히 해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환경에 구원받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아지니까 주님 나 몰라라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누군가가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잘못 가르쳐서 그랬을 거 아니까. 만약 그들이 그것이 천국권이 아니라 사실이 정말 믿어졌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조금 더 밑에 보시면은 36절,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나 말을 곁에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 말고 믿기만 하라. 믿으면은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 천국 들어가는 구원이냐? 그건 아닌 겁니다. 죽음에서 건진받은 구원이지요. 이 구원을 주신 목적은 내가 하나님이니 내 말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구원이란 단어를 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란 단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로부터 구원입니다. 그것은 아무 행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 몸의 구원, 환경의 구원입니다. 어떤 행위가 필요치 않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는 표적, 그 표적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그분의 입에 나온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 표적을 보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은 일을 생각하고 성경을 선거하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영생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이해가 좀 떨어지고 말씀에 대해서 분별력이 떨어질 때 무시로 주의 종에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구원에 대해서는 주의 종에게 다시 여쭤보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우리가 세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 여러분이 어떤 면으로 상담을 해야 하도 여러분들을 결코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오히려 고맙게 여길 겁니다. 저희들이 베드로후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뭘 말씀하는 것인가?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님의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선한 열매. 마태복음 3장 7절에 12절 말씀이 신약성경 첫 번째 설교인데 하나님이 첫 번째 설교를 주시고 나서 산상수훈을 주신 겁니다. 알고 모아 곳간에 쭉정이는 까지 않은 물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은 이방 사람이 내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원죄 고를 받고 주를 고백한 사람들,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서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알고 오게 되고 생명의 말씀을 아무리 줘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절제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못해 쭉정이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결과적으로 쭉정이는 불에 알곡은 창고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 하면은 지옥에, 창고는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전체의 내용. 그러면은 주님의 사도들, 주님의 선자들이 살았던 그런 삶의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은 천국에 들어간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자, 원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범죄는
첫 번째는 우리 삶 속에 사망의 열매를 맺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심은 첫 번째는 내가 철저하게 다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슴을 찌르면서 그 사망 열매들은 뽑아내야 되는, 사망의 씨 엉겅퀴는 내 피를 타면서라도 엉겅퀴는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뽑자고 그대로 놔두냐. 누군가 그들 놔둬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니까 그걸 놔둔 것이지. 그것이 자라서 마냥 사망 열매가 되어버리고 나를 사망 속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정말 믿어진다면 그 엉겅퀴 악의 열매를 뽑아내지 않고 견뎌나갈 사람이 있겠느냐. 누군가가 잘못 가르쳤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릴 겁니다. 누군가가 잘못 가르쳤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어떻게 살았을까?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4절,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내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리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리시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기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고리가 살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 풀려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만약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고백하고 천국에 가버렸다면 이런 바울의 삶은 어리석고 바보스럽고 망령된 사람이나 하는 일이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우리가 아는 대로 얼마나 총명한 사람이고 얼마나 명철한 사람이고 얼마나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를 고백하고 나서 주를 따라갔던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일이 있는 것인가? 사람이 시몬의 종을 부릴 때에도 주인이 덕으로서 종들에게 은혜를 입히면은 그 종은 주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몸을 다 바쳐 주님을 자기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냥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언약하실 때는 주님의 피로서 주님의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바울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대로 살다가 대제사장의 말 듣고 세계 말 듣고 장로들 말 듣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살고 있다가 세상 떠나면 지옥 갈 것이 분명한데 이런 사울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바울로 만들어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6장 4절 이하로 받았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지 그 자체가 고난이라고 얘기하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렇게 여겨진다면 고난 이길 사람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고난 자체가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인지,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셨으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영원히 버리지 않고 보존하시려고 이 은혜를 주셨다고 여겨진다면, 그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은혜요 기쁨이요 생명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고난 닥친 그 자체를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겁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삶 자체, 믿음의 삶의 과정 속에서 고난이 닥쳤을 때, 그리고 세상에 향락하게 찾아왔을 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세상 유혹을 견디며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았느냐, 이 자체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지, 세상 멋대로 살면서 자기의 뜻대로 살면서 육신의 정력으로 살면서 가늠하고 살면서 욕심 부리고 살면서 탐욕 가지고 살면서 하고 싶은 말 절제 없이 하고 살면서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만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언제 고난이 닥쳐도, 언제 세상 유혹이 닥쳐도 그 자체를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오늘도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 여기서 이러므로라는 것은 이런 일이 닥칠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이제 43절까지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따라합시다.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예비하고 있으라. 자, 올림픽은 반드시 올 것이니까 올림픽이 올 걸 알고 그 자리에 설 것을 그 전에 늘 예비하고 있으라. 그런 사람은 금메달을 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금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예비하고 있으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의 복이 있으려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라 엄히 때리고 위시간자 유울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을 주셔도 말씀을 드려도 예비치 않는 사람들의 삶은 흩어진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주님이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때 무슨 말씀하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겁니다. 늘 주님을 사모하는, 낮이나 밤이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을 흘리며 내 찬양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원 밖에 빛이 노나 연약하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신학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만 보면서 성경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신학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그 많은 고난, 그 많은 고통들, 이것들을 다 감내하면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을 다 이겨내면서 성경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따라합시다. 성경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성경을 그대로 전하면서 그 성경이 노래요, 그 성경이 찬송이요, 그 성경이 내 믿음이 되어졌을 때 그 수많은 아픔의 고난을 다 이겨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베드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베드로후서 1장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이 온 줄 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증거한 것이다. 내가 세상 떠난 날에 임하겠다. 유언적인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로마를 가서 봤습니다만은 바로의 핍박을 피하여 가던 베드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간 십자가 내가 대신 지러 가노라. 주님 아니 됩니다. 내가 다시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이루겠나이다. 그 길로 바로를 찾아가서 내가 주를 고백한다고. 한 번 부인했던 베드로,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로마의 교회마다 십자가 위에 닭이 올라가 있습니다. 새벽닭이 올 때마다 편의점 고백하면서 하나님 어떤 일이 생겨도 다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 열매가 되어서 로마 법정에 찾아들어가 주님은 십자가를 바로 지셨는데 제자인 내가 바로 십자가 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의 피를 흘려드렸던 그런 사람 베드로. 잘못된 사람일까요? 믿음이 잘못된 사람일까요? 그렇게 능력받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 죽은 자를 살려내고 어떤 병도 고쳐내면서 그 큰 기적을 행했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맨 마지막은 로마 법정에서 노골매 교수형을 당할 때 그것이 잘못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덕을 세워야 한다. 덕에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따라가야 된다. 그 지식은 끊임없는 절제를 요구한다. 아무리 성에 절제가 됐다 할지라도 그 절제가 네 목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구나.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생명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위에 사는 모든 삶의 과정들을 잘 거쳐서 그 과정에 열매되기 원하여 오늘도 말씀의 순종, 또 찾아올 내일도 말씀의 순종에 원하여 오늘을 사는 삶 속에 내일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눈을 떠도 주님, 눈을 감아도 주님, 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고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 나보다 주님은 더 잘 아시고, 나 같은 죄인은 그냥 흘러두시면 구원받지 못할 죄인을 하나님이 택정에 불러주셔서 내게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고난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세상 유혹을 도구로 여기면서 그 유혹을 배척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고 영원히 믿음의 승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잘 될 것이요